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111편은 답관체 형식의 시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답관체는 영어로는 acrostic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 알파벳의 첫 글자가 그 행이나 연의 그 처음에 나오는 우리 말로 하면 가나다 순서대로 이렇게 시를 쓴 그러한 시를 답관체 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111편 다음에 112편도 이렇게 답관체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시편이 마치 쌍둥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쌍둥이 시편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답관체 시들은 그 짧은 시 안에서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고민과 또 정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질 못해서 이렇게 이런 그 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의 처음은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는데 이 할렐루야는 사실은 답관체 밖에 있는 그러한 문구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다음에 그다음에 답관체인 그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인 알렙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10절에 가서 보면 10절에 가서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맞춰요.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찬양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찬양일 것이다. 이런 그 추측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절에는 시편과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 내용이 마치 결론과 같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혜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이 시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한 것
또는 잡다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 또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심각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뭘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에 이를 만큼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들 아시죠? 그 열 처녀들 가운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준비했던 그러한 처녀들이 있었죠. 그 처녀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섯 처녀를 성경이 죄 많은 처녀다, 다섯 처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다 이렇게 부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큰 곡간을 짓고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고 자기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하던 그 부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해가면 그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죽음을 말씀하셨던 그 부자, 죄 많은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망한다 그랬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다는 것은 세상에 지혜가 없거나 아니면 사리분별을 잘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과 53편에서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혜 역시 똑똑하고 지식 많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반대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도 잘 준비해서 신랑의 혼인잔치, 그 생명의 잔치에 참여했던 다섯 소녀는,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성경에서 특히 시편이나 잠언에서 인격적 존재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계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지혜가 곧 생명입니다. 지혜는 순간적인 판단력 또는 순발력, 똑똑한 거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지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나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덤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가 호랑이 앞에서 왈왈 짖고 까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호랑이를 만나고도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호랑이가 한번 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호랑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랑이를 만나고도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지배당합니다. 몸이 굳습니다. 무릎에 힘을 잃고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으로 그를 찾아오시고 그들과 대화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등장하시면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지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자 당연히 하나님 경외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계 안에 존재하시고 이 세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눈치채든 눈치채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존에서만 존재되고 운영됩니다. 세상과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태양의 그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뚫고 어린 그 새싹을 틔우는
봄의 햇살과 그 봄비를 통해, 또는 심은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여름의 그 뜨거운 태양을 통해, 곡식과 열매를 결실하게 하는 가을의 그 서늘한 바람을 통해, 땅을 안식하게 하고 그 땅으로 하여금 습기를 머금게 하는 겨울의 차가운 눈송이들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직한 이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눈치챌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핑계되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영원한 존재의 근원이신,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죄로 죽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온전한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5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유지시키셨던 그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 그 속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음료를 공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계시는 뭘까요? 그런 기적들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세요. 6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알리십니다.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던 가나안 여러 족속들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그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고 한번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라, 깨달아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그의 능력을 알게 되도록,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 그래 뭐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 경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막 성경 읽을 때마다 불끈불끈 올라오죠. 나도 만나 좀 먹어 봤으면, 나도 우리 집 마당에 메추라기가 그냥 떨어졌으면 하나님 엄청 잘 경외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너무 커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금방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의해 먹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내일을 염려하여 남겨두기도 하고, 또 거들어 나가지 말라는데 혹시나 해서 거들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로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 같습니다. 기적들을 다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시나이 지역에 가면 레카노라 에스쿨렌타라는 이끼류의 식물이 있답니다. 이 식물이 콩알만한 가벼운 알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사막에 바람이 거세게 불면 이 바람에 휩쓸려서 날아다니다가 땅으로 쏟아져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베두인족 사람들이 이것을 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만나랍니다. 또는 그 시내산 골짜기에 타마리스크라는 관목이 있는데 이 관목에 곤충들이 꿀 같은 끈적한 액체를 배설한답니다. 날이 서늘해지면 그것이 굳어서 하얗게 땅에 떨어져 내리는데 그것이 만나랍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말씀하신 그 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먹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인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여인들까지 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슬금슬금 자기 싸온 도시락들을 다 꺼내서 나눠 먹었답니다. 그래서 15,000명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거랍니다.
기적은 믿음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기적 같은 엄청난 일들만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셔도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먹고 사는 그 떡이 자기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먹는 그 매일의 양식이 이 지극한 평범한 삶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발생하고 유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발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며 그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장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의 언약에 기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3절에 보니까 존귀하고 어미하고 의롭고 4절에 보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고 했습니다. 주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7절에 보니까 진실과 정의이고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고 8절에도 영원에서 정한 것이고 진실과 정의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평범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결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서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 길이 영원에서 계획된 일이고, 그 길이 진리이고 정의이고, 그 길이 그분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표현인데, 기적 중의 기적인데 우리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하나님 기억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이 속에 주의 자비가 얼마나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욕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는 내 욕심이 요구하는 넓고 평탄한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지혜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평이하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정말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일상을 살죠.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일하러 나가고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퇴근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집에서 다시 씻고 밥 먹고 자고 씻고 먹고 자고 어떨 때는 씻지도 않고 먹고 자고 매일 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일상을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내 옆에 우리 식구들이 그냥 있잖아요.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연히 있는 것 같은 그 존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떠오르는 태양을 보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구가 자전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를 당신의 손으로 돌리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매달아 놓은 공중에 매달아 놓은 그 달과 해와 별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의 증거인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이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이 일상이 일상되게 하기 위하여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임을 깨닫기를 원하. 힘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흐르고 있는지 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과 정의로 다루고 계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깨닫고 생명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놀라운 기적의 한복판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늘 목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오락하고 쉬는 나의 오락의 장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시인처럼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에서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깨닫고 늘 주와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세밀한 계획과 섬세한 인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오니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주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를 운영하시는 주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느끼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